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막에서 행해지는 희생 제사의 전체 과정은 우리들에게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 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굉장히 낯설게 듣습니다. 생경하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저 목사 무슨 문제 있는 목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그 원인을 알아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여지껏 그냥 잘 된다 복받아라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냥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만 계속 듣다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듣는 것과 같은 이상한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빼놓고 잘 된다만 얘기를 하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증언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증언, 무슨 증언이라는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율법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봐도 그 얘기인데 왜 그걸 못 보는지. 율법은 그 구약시대의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증거장막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에다 안수해서 나의 모든 걸 떠넘기고 나를 재물과 함께 잡아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증거장막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한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이 내게 어떻게 적용돼서 완성되는 건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역사에서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내용까지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 중에서 그 다음 진행되는 일이 뭐냐면은 재물의 뇌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내용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재물의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이제까지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경험해온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쌓여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여지껏 살아왔어요. 지식이 더해지면은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왔어요. 맞아요.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죠. 여러 면에서 편리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각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내가 지금 당장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려고 그러면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이 차를 몰고 가면은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중간에다 기름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하루 할 걸 차근차근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나서는 하루를 움직여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나서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잠들 때에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일을 잘 마쳤는지 이리저리 생각해 가면서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라고 마음 편해야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일을 만났을 때 즉시 내 머리가 돌잖아요. 이렇게 이 머리가 돈다는 게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두뇌가 회전을 한다고요. 회전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수단과 방법을 내가 취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다 실천해가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머리의 기구일 뿐이에요. 머리의 도구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 손과 발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이런 지식이 있는데 난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해가면서 살죠. 그런데 그 종교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지식으로 자리 잡잖아요. 지식으로 자리 잡으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랬으니 나는 평생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살 거야. 오늘 또 미워하지 않았어. 됐어. 잘 지켰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살인 안 했어. 됐어. 잘 지켰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 공경 잘해서 잘 지켰어. 이웃 거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웃 거 탐내지 않았네. 잘했어. 그걸 가지고 주여 나는 오늘 또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면서 또 기도하겠죠.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냥 저 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오다시피 해서 이 앞에 오지도 못하고 저 끝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만 하고 들어간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스스로 취한 기식들과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들과 내가 그렇게 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나의 자랑거리와 공로로 삼았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 육체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지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내게 생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육체를 보존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여전히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린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머릿 속에 있는 두뇌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얻은 지식들, 정보들, 그것을 머릿속에 채워놓고 그것을 잘 응용해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살아왔어요. 내 두뇌 속에 저장해놓은 지식과 지혜를 정리하고 조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관을 만들고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해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에 습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습관화된 대로 내가 살아왔고 살아왔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게 나야,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물론 그 지식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한 지식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얻어들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엄마 젖꼭지 빨 줄 알잖아요. 어린애기 엄마 젖꼭지 빠는 거 보고 난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빠는 걸 배워가지고 저렇게 빠을까? 그런데 그건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이라고 말하지만은 생득적 지식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에 새겨주신 그런 지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식들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들어오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또 기독교인들은 이 지식은 또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 지식은 누가 건드리면 더 큰일 나요. 다른 지식보다. 이걸 내가 잘 지켰다고 생각이 들면은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만큼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해가면서 그 종교적 교만에 또 빠져들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내 우상이 되고 나를 또 우상화시키는 요소들로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따라서 내가 이루어 놓은 남다른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은 내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알고 보면은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을 취한 그것으로 이 육체를 통해서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주여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이 가인을 지나면서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바벨론의 역사로 나타나고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로 진행이 되고 중세 가톨릭의 역사로 이어져 가거든요. 이걸 자꾸 세상 역사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저 세상 밖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에요. 종교적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지식마저도 우리를 타락하는 요소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으면은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해가면서 살잖아요. 종교적 지식을 많이 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 가지고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해가면서 살잖아요. 저도 참 그 짓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또 그렇게 하고 있네 해가면서. 이게 말이죠. 알고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기가 소멸돼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해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계를 해가면서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그런 거에 아예 처음부터 생각마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된다. 만약 그랬다면은, 그것이 가능했다면은 바울 서신 맨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를 배제해놓고 생각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머리가 작용하고 있는 동안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해해야죠. 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은 두뇌도 병들거든요. 몸이 병들면은 두뇌는 멀쩡하고 몸만 병든다, 그게 아니에요. 두뇌도 병들어요. 두뇌도 병이 드는데, 두뇌가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뇌세포가 파괴된다고요. 뇌세포가 파괴되면은 그 뇌세포 안에 담겨져 있던 정보들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의식적인 정보와 무의식적인 정보와 더 나아가서 그 본능적인 정보들이 다 이 뇌 속에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인 정보가 날아가는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이런 걸 가지만은, 무의식적인 정보는 내가 그 전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본능적인 정보는 인간의 생존 본능까지도 점점 사라지게 만들죠. 우리 두뇌는 그 정보를 담아두는 메모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릇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치매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노망 들었다 그래가지고 노망 들면은 이제 고려장 시켜야 된다는 생각까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많이 진행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백지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그래가면서 살지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두뇌가 지금 돌아가면서 작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자랑거리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뇌 속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자 애쓰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 당신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경을 쓰는 내용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썼고 기록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글을 읽지 말고, 바울의 신학을 읽지 말고. 물론 세상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요. 돈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죠. 지식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의 세계에서 남들을 가르치면서 지식의 권력을 누리죠. 어떤 특별한 지식, 특별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특별한 지식에 따른 특권을 누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내 두뇌 속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탁월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정보와 지식이 옛날에 이집트의 왕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계 최초로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지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그 도서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온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세상의 지식을 다 모으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의 지식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 소장해놨던 것을 나중 후대 사람들이 보고서 그 성경의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그 내용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해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지식의 창고로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슨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면은 우리나라의 서버에 연결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지식을 가져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보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보 선진국은 미국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지난 세기만 해도 한 사람이 많은 분야의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지식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식의 세계가 너무너무 커졌거든요. 너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 두뇌에다가 전 세계의 지식을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뇌에다가 전 세계의 지식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칩을 심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뇌에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내 두뇌 속에 컴퓨터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이 그와 같다고 그러면은 인간이 이루어낼까요? 못 이루어낼까요? 언젠간 할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영에 대한 지식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지식이 전부 다예요. 그 지식, 좀 얘기 방향을 좀 돌립시다. 우리는 좌우간 이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들을 담고 있는데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해요. 어차피 그래요,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두뇌 속에 담겨있는 정보가 나를 지배하는데 내 두뇌 속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이 정보가 선천적인 정보도 있고 후천적인 정보도 있고 그리고
DNA에 새겨진 더 근원적인 정보까지, 그리고 무의식적인 정보까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작용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용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내 감정도 조절을 해요. 때에 따라서는.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조종해요. 내 마음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까지를 다 결정을 해놓고 끌고 가요. 그 마음과 생각을 이전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저는 그의 영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내 육체가 작용하면서 여기에서 지식들이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영혼이 아니고 그냥 혼이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죽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면은 변한다고 그랬죠. 저는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저 양반 마음 변하는 거 보니까 죽을 날 다 됐네. 그러더라고요. 마음 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 정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 내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의식적인 것이든지 무의식적인 것이든지 담겨있던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달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달라져요. 그걸 이해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뇌가 병들면 영혼이 병드냐? 제가 이걸 그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두뇌가 병들면 마음은 병들어서 변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병이 드나? 하나님의 형상은 변치 않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해버리면은 우리의 두뇌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지식들도 같이 소멸되고 그 지식들이 같이 소멸되면은 우리의 혼도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혼, 이 마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가 실제하는 존재이듯이 영도 실제하는 존재예요. 혼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보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혼이에요. 내 육체의 시스템 속에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이 정보들이 작용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존재만이 그것을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인식해 왔어요.
이것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계속 불러왔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할, 빨리 고쳐져야 할 왜곡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무지의 결과물이에요. 가끔 내 자신이 이제 나를 봅니다. 내 자신이 나의 두뇌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내가 자주 곤혹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걸 원치 않는데 왜 내 속에서 뭐 다른 것이 나를 자꾸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불쑥불쑥 내 몸에서, 내 생각 속에서 와, 저 녀석 다 미워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욕심 부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걸 보는 순간에 저것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또 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몸이 좀 불편해지면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불평 먼저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 우리 없어. 그건 거짓말이죠. 없을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가 아직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 제가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예리한 비수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냥 그 성경에 표현된 대로, 히브리서에 표현된 대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갈이 쪼개면서 그 아픔, 어떤 십자가의 아픔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감사하죠.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지나다 보면은 그 마음 하나씩 사라지는 걸 느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건 아니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제거한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1000만 번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 이 육신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절한 회개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들이 그냥 전달될 때는 어차피 지식으로 전달되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지식으로 가는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지식에 멈추지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이 되어야 할까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 시작해야죠. 그때부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 가난하잖아.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 몸이 약하잖아. 그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 집안에 이런 문제 있잖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거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써먹는 거잖아요. 무당들도 다 써먹어요. 절에 가도 다 써먹어요. 어디 가나 다 써먹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 달라야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진리가 내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적 본질로서의 그 자체의 존재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도 힘써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회개가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이 땅의 교회에서 메신저들의 입술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쓸데없는 회개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성막에서 진행되는, 성막들에서 진행되는 희생제사의 예배는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었다. 제사라는 것이 도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것이 제사다. 세상 제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가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실 때에 그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회개의 역사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없어요.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출애굽을 넘어서 탈애굽을 해야죠. 우리 모두의 예배가 그렇게만 된다면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태든지 나 혼자 홀로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든지 계곡에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와 떠들었다고 거기에 뭐 감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예배의 본질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역사를 함께하는, 부활의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